오늘은 우리 주님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나라 121차 성서 주일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이렇게 보는 게 다르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정말로 몸에서 이렇게 이 솜털이 쫙 돋아나듯이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1882년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들어오고 500년 동안 식민지 같은 식민지의 삶, 세자책봉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그 조선 500년 중국의 식민지 같은 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냥 목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대한민국 그때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 목사님들은 미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고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들어왔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셨는데도 이 헐버트 같은 가장 최고의 언어학자,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서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고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죽게 하고, 엄청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121차 성서주일이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17년이에요. 첫 성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17년이라고 말하면, 사람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직도 돌도 제대로 안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막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17년이라는 얘기는 어린 나이로는 돌도 안 지난 그 갓난 아이 같은 기독교인데, 그때 초창기에 우리 선조들의 목사님들이 최고의 또 엘리트였어요. 그분들을 보면 한의학에도 뛰어났고요. 정말로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1899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17년 만에 성서주의를 지켜요. 성서주의.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954년 유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54년 나라는 막 다 망가지고 막 사회 정비도 안 되고 그런 시대에 한국교회는 벌써 지금 글로벌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때 세계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성서주의를 12월 둘째 주일로 바꿔요.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오늘날에는 어떤 대학 교수님이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이 100%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믿는다, 완벽하게 믿는다, 100%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4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1882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믿음으로 살면서 4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첫째, 제사 지내지 말아라. 와,
지금도 재산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뭐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있잖아요. 재산 문제. 두 번째는 하투 문제. 옛날에는 정말로 겨울만 되면 온 동네 애부터 어른까지 하토 다치고 뭐 난리를 피우는 하투 문화. 오늘날 다시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요. 48%가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명절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도 거짓해. 가족들끼리. 장난삼아 고스톱을 쳐. 이거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태우지 말고 그 옛날부터 그거 했는데 그 지금이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말씀으로 너무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이번 오늘 121차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고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얻게 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을 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몸부림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 가고 말씀 버리고 가고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를 하시는데 이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되 번성하게 살고 잘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아브라함부터 약속해 준 축복의 땅, 그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00년, 700년이 지났지만은 그 복을 다 받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받아야 될 그 복에 대해서 그 땅이 그들이 사는 그 축복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그 풍요함이 이렇게 골짜기도 산에서도 시내가 흐르고 분천과 샘이 솟아나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요 감람나무들의 올리브 여러 종류의 올리브들의 나무가 있는 소산지요 꿀의 소산지라. 꿀 야자수가 쫙 있어서 야자 열매를 먹으면 대추같이 생긴 마른 야자 열매 보셨잖아요. 대추 야자. 그게 풍부한 축복의 땅이라. 거기에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식물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병충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된 땅에 살다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막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또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북이스라엘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 근데 남쪽 유다가 또 하나님 말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식민지도 아니에요. 식민지 하려면 다행이죠. 아예 나라 없는 백성이 돼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이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그의 형님 하나냐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암흥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체를 탐색하고 와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하고 궁궐에서 나오는 글을 보고 형 예루살렘 가니까 어때? 내 조국 내 나라 좀 어떻느냐? 어때? 좀 괜찮아? 그랬더니 그가 하나냐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갔더니 130년 전에 망해버린 파괴되어진 성전 그대로 다 파괴됐고 예루살렘에 불났던 거 그대로 다 불나버렸고 다 망해버렸고 비참하게 됐더라. 근데 거기 사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세금을 내고 농사가 안 되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팔아야 세금을 내고 비참하게 살더라.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내 백성 좀 살려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산이고 골짜기고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있고 샘이 솟는 곳이고 거기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가 무화과와 석류의 소산지요 감람나무와 꿀과 소산지고 축복이 풍부하고 넘치는 그 복된 땅 옥토가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려서 세금을 낸 곡식도 나지 않는 땅이 되어져 버렸는가? 그 좋은 땅이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은 일제시대에 대한민국보다가 3배나 잘 사는 땅이 되었는데 지금은 140배나 못 사는 땅이 되어져 버려 비참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복주셨고 저 땅을 저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있고 저 북녘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고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쫓아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길밖에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시진핑이가 들어서서 2008년부터 서서히 중국의 선교사들을 쫓아내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더니 전 세계 경제 금융의 압박으로 비참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술을 들고 들어갔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말합니다. 야,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네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 그를 향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야가 이렇게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했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12년 동안 총독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다 그 가난한 그들에게 신앙의 운동을 시킨 거예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가까이 됐을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는지, 그 땅이 얼마나 옥토가 되어졌는지, 초막절이 되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총독한테 말합니다. 우리 일주일 더 지냅시다. 더 일주일 더. 한 일주일 동안 일도 안 하고 주님 앞에서 절기 지키는데 2주를 절기 지키지. 먹고 놀지. 주님 섬기고 찬양하지. 왜? 먹을 게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보수주의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오경만 달달달달달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 수출국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에 석유가 잔뜩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고 자기 나라가 먹고 남아서 터키로 수출을 해요. 뭐 하다가? 말씀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번째로 능력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된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해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왔는지 깨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 하면서도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할례도 행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요. 비참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말씀을 버렸더니 종살이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 왜 데려왔냐? 너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너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너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겸손하게 그냥 엎드리게 낮아지게 교만하지 아니하게 줄이게 배고프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하고 왜? 말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도 알지 못하던 천사가 먹는 만나 그들이 보고는 가시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무 생소한 것이다. 이게 뭐냐? 라는 의미의 만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먹어서 먹던 그것을 내려주신 것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나올 때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 컨테이너에 옷을 막 수십 벌씩 넣어가지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막 급하게 나오잖아요. 막 서서 먹고 막 급하게 먹고. 그러니까 옷도 없는 거예요. 한두 벌밖에 두 벌 있는 옷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은 옷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옷 아시잖아요. 겨울 옷 한두 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옷이 때가 묻어서 벤질벤질 될 정도로 엉덩이 떨어지고 무릎 떨어지고 팔꿈치 떨어지고 집어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옷이 오늘날 옷같이 튼튼하지도 않잖아요. 더 잘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옷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말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길을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발바닥이 무르트지 않고 물집이 생기지 않냐고 화상이 있지 않고 광야의 길. 왜 물집이 안 생기고 화상이 안 생겼는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 깨달아야 복을 받으니까. 깨달아야 믿음이 서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종교개혁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자. Only 바이블,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트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번역을 해내고 영국 사람들은 영국어로 번역해내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로 번역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든 교인들한테 나눠줘야 읽게 해야 되니까 문명이 대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막 읽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래가 펼쳐져요.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책을 읽어요. 킬러 역정.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옆에 주님이 함께 계시걸 느끼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빵 굽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계신 걸 보니 느끼면서 빵을 구우니까 반죽을 안 해. 대충을 안 해. 만드는데 대충 안 만들어요.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발달되는 거, 문화가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법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선진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 음악가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음악가들이 탄생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부터? 말씀 운동부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운동으로 회복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깨닫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서 모든 징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대. 잘못되면 책망하고 한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망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진대.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고 죄짓고 사회와 국가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말씀을 깊이 알면, 깨달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멀리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있대요. 호주에 엄청난 산불이 있어가지고 시드니 시내가 완전 지옥을 방불케 한대요. 그래서 호주에 정말 유명한 호주 럭비 선수 이스라엘 폴라우 선수가 발표를 한 기자성명인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폴라우라는 이 럭비 선수가 우리 호주가 낙태와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폴라우를 호주에서 너무 유명한 럭비 선수인데 그를 스폰해주던 회사들이 스폰 안 해준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소속사에서는 퇴출시켜버렸어요. 국가 대표에서도 퇴출시켜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철퇴를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라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신앙은 후회하지 않는다. 낙태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죄로 결국은 지옥 간다. 우리나라에 이 엄청난 사람이 끄지 못하는 이 산불이 나고 불이 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낙태가 왜 죄예요? 사람 죽이는 게 죄잖아요. 그 근원적인 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낙태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 둘째가 병원에서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한 6개월 정도 됐는지 그럴 거야 아마.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장애인이 될 확률이 80% 이상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해 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보래요. 그러면서 미국 의사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같이 갔어요, 저 사람하고. 그 큰 병원에 갔더니 백인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검사해보자고 하더니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80% 이상이 아주 장애인으로 나온다. 근데 미국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울 거냐, 키울 거냐. 당신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울 건, 웬만하면 지우라 소리 잘 안 하잖아요, 미국인들, 특별히. 지울 건지 아닌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편하려고. 왜 편하냐면, 애 놓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면 아들 이름 짓고 딸 이름 짓고 둘 다 짓자 머리 아프잖아요. 하나만 지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성별만 가르쳐 달라고. 이름 짓는 거 편하게 하나만 지으려고. 아들이면 아들 짓고 딸이면 딸 짓고 이름 짓고 편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성도님, 부부 사이는 웬만 안 해요. 왜? 쾌락을 추구하고 이상한 짓 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생기니까 낙태하는 거, 제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낙태하는 거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가 됐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했다, 불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는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 그거 한 번로 끝난 게 아니라 본이다. 이게 본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옷을 건지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8절에도 말씀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요. 영원한 불의 형벌로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는 무슨 말?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내가 그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떤 모양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호세아서 8장 14절에도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을 세웠으며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정각을 우상하는 숭배하는 그 우상단지를 만들었고 유다는 견고한 성벽을 많이 쌓았으나 유다는 성벽을 견고하게 전쟁 가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견고한 성벽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방법 없다.
우상단지를 그렇게 세워도 망할 것이고 성읍을 그렇게 견고하게 해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낮추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줄이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왜? 말씀 깨닫게 하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자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 생각지 못한 은혜, 생각지 못한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